오늘 모세의 출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출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었을 만큼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특별히 이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남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남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로 여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 극소수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남성의 역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 15절부터 보면 여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상황이 2장 10절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산파들이 바로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바로의 명령을 좌절시키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명령을 좌절시키는 그 사람이 1장에는 산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장에는 다른 여성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사람도 여성이고요. 또 아이를 물 위에 뛰어보내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또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여성이고요. 그 아이를 건져낸 사람도 여성이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여성이고 그 아이를 양자 삼은 사람도 바로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성경은 여자를 연약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사건을 주장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출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여성들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인물이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그 실명이 거론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장에 이제 산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명이 거론되지만 우리가 모세의 출생이다. 모세의 출생을 본문으로 잡을 때는 우리가 2장 1절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2장 1절 위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실명이 거론되질 않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가 있어요. 모세의 누이의 이름도 있지만 모세의 누이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모세의 누이라고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바로의 딸도 바로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시녀들은 또 시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이 분명히 모세의 그 출생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냐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이미 모세가 아닌 다른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론이고요, 딸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어디에서도 이 미리암과 아론의 출생 사건을 다루질 않습니다. 오직 모세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언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2절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잘생겼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좋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잘생겼다, 이 좋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았다라는 단어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그 만물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 가운데 이제 사람을 두시죠. 이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그 하반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왜 모세를 숨길까? 왜 아이를 숨길까? 1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또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고 고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초강수를 둬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라는 아주 잔혹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게벳은 임신했을 때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쁜 날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장례식장, 그 초상집의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위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보였으니 사람이 보일 때는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성을 하니까 조금씩 커 나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우린 여기서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 다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이 어떠할까? 그 괴로움이 어떠할까? 요게벳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요게벳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요게벳의 믿음과 그 확신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원어는 또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단 한 번 사용이 됩니다. 다 두 곳이요. 그 갈대 상자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두 곳 사용됐는데 여기서 한 번 사용이 됐고 그것이 어디서 또 그 표현이 어디서 똑같이 사용이 되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똑같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는 노아의 방주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에 똑같이 끌어들여와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 갈대 상자라는 이 원어가 노아의 방주와 방주에 대한 이 단어와 일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게벳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나무진과 역청을 칠했다는 그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했다는 그 사실을 연상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탄 그 방주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게벳이 확신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요게벳의 믿음이 어디 나타나냐면 4절에 나타나는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또 여성의 위치 혹은 어린아이의 위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 같이 놓고 본다면 이것은 이 미리암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 일을 감행했다기보다는 엄마 요게벳이 이렇게 시켰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머니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잔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단은 좀 제껴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갈대 상자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일강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내려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린 딸에게 지켜보라고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잔혹한 명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지시가 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게벳은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한 확신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바로 나일강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기잖아요. 3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 아이를 물에 띄우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허구의 이야기를 소설을 쓰는데 해피엔딩에 그 허구의 소설의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로의 딸에게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었겠지만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이든지 히브리인이든지 이 아이를 건져서 키우게 되면 히브리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큰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문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건진 자가 바로의 딸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딸이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기 그
6절에 보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이 바로의 딸은 그를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면에 그의 딸은 히브리 아이를 측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반면에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는 모세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세 절에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요게벳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부합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바로의 딸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모세를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때마침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미리암이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미리암의 어머니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 아기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섭리 있었지만 요게벳의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모세는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요게벳의 품에서 키워졌을까? 혹시나 다른 더 믿음 좋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마 품, 이제 계모 품에서 키워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세 번째는 모세가 바로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벳이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삭슬 받아가면서 키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세 번째는 모세가 바로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맡겼을 뿐만 아니고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자신이 데려와서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젖을 한 4살 때 띄었다라고 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의 딸이 입양해서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려고 하니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의 그 위치에서 이 아이를 리더의 자격으로 키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다. 모세란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결국 이 뜻은 장차 어디로 이어지냐면 모세가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입에서 축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바로의 딸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남자일 수는 있지만 아이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라는 우리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이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받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남성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때로는 여성을 통해서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특별히 30-40년 전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자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한국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40년 전만 해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계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을 통해서 그 여성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요셉에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고 좋은 학원을 보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의 문제, 또 학교 진학의 문제, 또 성격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픕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상 경기에 보면 400m 달리기 단체전이 있습니다. 개인전 말고 단체전입니다. 그 경기는 네 사람이 하나의 바톤을 가지고 100m씩을 전력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일입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주자가, 네 번째 주자가 열심히 빠르게 달려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바톤을 하나님께 터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지만 해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 바톤을 터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성도 각자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최강국, 거기서 최고로 높은 왕이 이스라엘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결국 모세는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우리와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